기도라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에게 그 기도가 그 응답되도록 하나님께 닿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오늘 믿음의 기도와 연결해서 한번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한 장씩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일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으로 정말 고통을 받은 것을 알죠. 우리가 과연 정말 내가 그런 병에 걸렸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혈루증 여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녀가 많은 의원에게 진료도 받았다고 했어요. 또 모든 가진 자기의 소유도 다 허비하였다고 했어요. 병을 낫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을까, 얼마나 많은 또 기도를 또 받았을까. 그런데 아무것도 그 병은 더 낫지 않고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했죠. 우리가 만약 그런 상태였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께서 피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혈색이 얼마나 창백했고 얼마나 그 모습은 초췌했을 것이며, 이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저분은 정말 병들어 있구나,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구나, 모습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죠. 얼굴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혈루증 여인의 이 모습은 과연 정말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한 레위기에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함께 사람들과 있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병에 걸렸다면 아마 대인기피증으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정말 고립돼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완전히 정말 폐인과 같이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곳에도 은사 치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은사자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라면 어떤 은사자든 다 아마 만나기를 아마 사모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아야 될 테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은 낫는 사람도 있는데 낫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이 여인이 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그녀의 마음속에 생긴 믿음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내가 이거 믿어질 거야 하고 믿어졌나요? 성경의 말씀이 이거 내가 믿어져 하고 믿어졌나요? 믿어지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군중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들 병을 고친다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혈루증 여인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 몇십 년 동안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너무나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는 아마 주위 사람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눈치 보고 체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자 너무나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절박한 어떤 상황일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제 그런 절박함이 혹여라도 우리가 너무도 편해지고 너무도 여유가 있어지고 혹여라도 그 간절함이 사라져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 마음에 혹여라도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다시 한번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답이야. 그것을 깨달았죠. 다른 곳에서 답이 아니라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때에 주님이 그것을 알게 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자.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자라고 정말 부르짖고 그런 메시지를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세워져 갈 때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 때문에, 함께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흉볼까봐 눈물 콧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닿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사람의 그 체면과 이런 눈치와 이런 걸 볼 새가 없죠. 이것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내게 있는 어떤 고통과 아픔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할까요?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들으시더라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여인을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치유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이 5장에 있는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도의 그 집중력과 그 기도의 기도의 그 충만함이라 할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긴 시간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능력을 먼저 믿는 믿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 군중들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하고자, 내 목소리가 안 들릴까봐, 나를 보지 않을까봐, 우리 얼마나 간절함으로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치유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그 후에 15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의 상처, 마음의 고통, 절망까지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닉 부이치치를 알죠? 팔과 다리가 없고 몸통에 발가락만 있는 닉 부이치치. 참으로 우리가 전에 조금만 그런 어떤 기형아라든가 지체장애인을 보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멸시하고 다 피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늘 절망 속에 살아가면서 10살이 되었을 때는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끊임없는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고 나니까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실수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태어나게 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그 존재감, 그가 깨달은 그 정체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기도는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 그때 그 간절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가족에게도 그 간절함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이 그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얼마나 놀란 일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아들을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닿게 해주셨어요. 그 간절함의 기도가 그 크리스가 수술하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간절함, 저의 지금의 간절함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또한 때로는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은 저를 붙잡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쓰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고스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 축하드리러 갔습니다. 정말 제가 대표 기도를 한 순서를 모르고 파킹 자리를 찾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예배를 늦으면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파킹 자리를 찾았어요. 막 여러 번 돌면서. 근데 좀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자리에 딱 앉자마자 양미리 목사님 강단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씀도 모르고 주보도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제 막 올라가서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긴장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내려왔는데 얼굴은 정말 어떻게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정말 마음을 넓게 열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진리 가운데 있는가 상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인격이나 품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가며 우리들이 성장해가며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심장이 안 좋으셔서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만 조금 받으면 심장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분에게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막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주시는데 지금 또 뭐냐면 예배 장소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장소를 얻어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거를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죠. 렌트가 4,000불 넘고 막 5,000불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선한 꿈을 주신 거예요. 선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정말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얻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과 나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로고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컴퓨터에 들어가서 어디 이렇게 들어가려면 로그인 하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터 들어갈 때 로그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로고스인,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 뉴욕이 다 너무도 지금 영적으로 많이 다 죽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도 가고 다 곳곳에 갔는데 다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교계가 다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씨앗 생명에게 작은 씨앗, 꿈과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무브먼트를 하자. 이 미션을 하자. 이것을 우리가 하자.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꿈과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나의 목적도 아니에요. 수천 불을 들여가면서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이제 나의 생명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가 이제 나의 생명 있는 거, 생명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 기도 멤버가 되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기도의 작은 불씨가 소문이 났더라고요. 샬롬교회 엄청 뜨겁다고. 많이 사역자들 거기서 막 말씀 전하고 하는데 대단한 영적 군사들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점점 듣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곳에서 흘러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쓰임받을 수 있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뒤처져 있어요. 나가기 싫어지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은요, 우리의 삶은요, 결국은 그냥 정말 그렇게 하다가 노인이 돼서 어느 때 70되고 어느 때 80이 돼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불어넣어주시는 그 새바람,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켜서 이 뉴욕의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함의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이곳에 와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과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 우는 사자 마귀를 대적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로 날마다 나아갈 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신도 연약하고 금방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의 또 성격도 또 굉장히 예민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하나님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자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여 꿈과 비전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힘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여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날 화수목 13에서 15일 이제 최광천 목사님 신년 부흥성에 영성 세미나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 포스터를 좀 돌려서 우리가 좀 겉면에서 다시 2026년도 비록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지금 난국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붙잡는 자들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19일부터 23일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휴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으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헛내 방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헛내 방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모든 영혼의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든 치유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줘 축복하시는 귀하시는 중함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섬기는 우리 샬롬 교회 기도원 위에와 또한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고 온 조국과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